이 연말에 주와 동행하며 끝까지 하나님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외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차지하는 위치는 가히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바울이 썼고, 만일 히브리서가 바울의 저작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가 바울의 저작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기독교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알려면 로마서가 빠진 신약 성경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로마서가 없는 복음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가 없었다면 교회론이 상당히 부실해졌을 것입니다. 교회론의 거의 대부분의 핵심을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빌레몬서 같은 작은 책도 노예 해방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물론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는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을 세워서 우리에게 신약 성경의 절반에 해당하는 풍성한 계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강력히 변호하는 부분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 바울이 자기 스스로 지어낸 말에 불과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의 글들을 귀중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의 말을 다 믿을 필요도 없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복음의 표준으로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신학은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바와 바울의 주장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 될 터이고, 오늘날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이라는 한 인간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인간의 종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변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해야 했던 이유는 자신의 사도권이 무너지면 복음도 무너지고, 복음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왕이 사신을 보낼 때 사신은 왕의 메시지도 잘 보존해야 하지만 그 메시지를 위해서 자신이 받은 권위도 주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보낸 사신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어떻게 해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자신의 사도직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자신의 계시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세 부분은 첫째,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둘째로 회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셋째로 회심 이후로 바울이 곧바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통해서 볼 때 자신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3,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이 지금 말하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객관적인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전에 유대교에 속해 있을 때 교회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너희도 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교회를 완전히 없애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지나쳤다라고 말할 정도로 유대교에 완전히 헌신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열심은 다른 바울 또래의 주변 인물들이 도무지 흉내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바울의 열심은 예루살렘이나 유대뿐 아니라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핍박을 피해 숨은 교회를 잔멸하여 지구 밖으로 몰아내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회심한 이후 바울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었는지를 깨닫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몰라서 그랬다고 하지만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 즉 하나님의 목적이자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 교회를 없애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저주받을 행동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크게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자신보다도 우리에게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유대교를 지나치게 신봉한 바울이 급작스럽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울의 회심 사건에 대한 진술은 사도행전 9장에서 최초로 나타납니다. 그 이후로 사도행전에서는 총 3번이나 바울의 회심 사건을 여러 각도로 반복해서 독자들에게 들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회심 사건이야말로 바울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이고 바울 복음의 진실성과 그의 사도됨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본래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려 하는 저주받은 입장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았습니까? 바울에게 의가 있었습니까? 바울은 한마디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바울을 택하시고 은혜로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운 부르심,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장 현저한 특징입니다. 바울은 본래 하나님이 그를 당장에 죽이셔도 할 말이 없는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바울을 처음부터 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고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태중에서 택정하셨다 하는 말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처음에 부르실 때를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 택하셨다 하는 말도 되지만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처음부터 바울이 나기 전부터 사도로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다메섹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속에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본 것은 분명히 자신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 바깥에 있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안에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참된 구원은 속에서, 즉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반드시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영혼을 살리셨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는 바울과 함께 죽고 바울과 함께 살아난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의 기원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서 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실 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사명이었습니다. 만일에 이 계시가 없었다면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데에는 넘어가야 할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니었다면 바울은 이방인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사도직이 사람에게서 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복음은 그래도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닐까요? 이 문제에 관해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회심 직후에 예루살렘으로 간 적이 없습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이 회심할 때 그는 다메섹에 있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신자와 함께 있었고 그에게서 복음을 배운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듣고 배운 게 있다 하더라도 아나니아에게서 뭔가 배웠다고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회심 직후에 바울은 자신이 심지어 혈육과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결정해서 아라비아로 갔다고 합니다. 아마도 아라비아는 아라비아 광야를 말할 텐데 거기서 바울은 3년 동안 그리스도와 독대하며 지냈습니다. 이때 받은 계시가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그 3년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18절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은 게바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처음에 바울은 베드로를 만나서 자신도 사도로서의 정체성과 또 복음의 진실성을 나누고 교제 약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15일간을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예수님 동생 야고보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간 계시를 받는 동안 바울의 복음은 거의 완전히 체계화되었을 테지만 3년 후에도 바울은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누가 바울이 사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수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파들이 바울을 사입이라고 주장하는데 바울은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교회가 바울을 무시하지 않고 바울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다른 교회들도 바울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전한다고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워진 교회들이 듣기에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복음이 철저하게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서 배운 적이 없는데 다른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서로 일치했습니다.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내용이 다른 게 없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인한 전적인 은혜와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과 그로 말미암아 누리는 의와 평강에 대한 복음의 내용이 모두가 다 일치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역사를 공부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로마 교회가 아니라 개신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로교에 속해 있고 장로교 안에서도 합동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파, 우리가 받아들이는 가르침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취하는 성경 해석이 어디서부터 내려와 전수된 것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개혁주의 장로교란 어떤 종류의 가르침인지, 개혁주의가 참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장로교인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과 확신을 과연 가질 수 있습니까? 종교개혁이나 개혁주의나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근본적인 교리는 바로 성경만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오류가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터 위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같은 우리가 수호하는 교회의 교리인 것입니다. 교회 역사는 오늘날 우리가 믿는 복음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바르게 해석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것임을 말해줍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의 내용과 함께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도 함께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믿는 바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임을 더욱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게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바울이 어떻게 회심해서 계시의 전달자가 될 수 있었는지 그것만큼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경 교리와 더불어 성경의 역사도 함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도 우리가 믿는 복음을 더욱 확신하게 하기 위해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위에 굳게 서고자 하는 사람은 이 성경의 모든 부분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 말씀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다른 복음의 위협이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계시의 모든 부분을 함께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고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임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의 말씀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평안과 위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의 도리 위에 더욱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송구 영신 예배와 또 성경 통독 세례를 위해서 또 병중의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